아니고 기경대로 하겠습니다. 생년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도 많이 했다. 자, 오늘은 법에 대한 관찰입니다. 관법품입니다. 12개 개송이 있네요. 제18관법품 아트만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18장. 자, 아트만 자락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참자, 네? 참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라든지 이런 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진여를 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 아라든지 여기서 아트만의 아하고 뭐가 다른지를 이게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너 혼란이 오고 너 이제 비판이 오고 갈 수밖에 없이 모든 존재가 모두 필교공하여 생각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며 이것은 제법의 실상이라고 부른다면 그 상태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 여기 이제 모든 존재 다 공한데 생멸이 없다 이거요. 생멸이 없는 걸 실상이라면 어떻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뭔가 있어야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나간다. 나라든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소멸시킴으로 일체법의 공함을 터득한다. 즉 무아의 지혜가 제비 실상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사와 열반은 같다. 또는 원내적 우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자, 원내적 보리를 어떻게 이해해요? 네? 원내도 마음이고 보리도 마음이고 그거는 이제 똑같이 보는 이제 방법은 좋고 훌륭한데 좀 더 나아가요. 원내가 곧 보리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하느냐. 마음이니까 성립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해요. 원내가 어떻게? 아니 원내가 불에서 나오잖아요. 나온다고? 생사와 열반을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둘 다 자신이 없습니다. 원래 생사 없잖아요. 아따 그런 풍월이 많아가지고 자, 이 생사에는 자승이 고 알면 바로 열반. 생사에 자승이 없다고 알면 열반. 그러면 원내가 곧 보리라는 말은 어떤 똑같이 적용이 되죠. 원내에 자승이 없다. 자승이 무자승이라고 알게 되면은 그 번뇌가 알고 보니까 딱 깨달아집니다. 그 여기 무자승이 들어가. 자승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나라든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소멸된다. 나와 나의 것이란 뭡니까? 아와 아수죠. 네. 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자아를 얘기할 때는 무하다
이렇게 하고 자성을 얘기할 때는 네, 네,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성을 얘기하면은 무자성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와 아소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아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를 얘기할 때 아와 아소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불생불멸하는 공성으로 들어갈 때 아와 아소가 없다는 것 이것이 소멸되어 버리면은 일체법이 다 공함을 터득하는 것이고 바로 무아의 지혜가 제비피상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뭔가 하면은 자성을 집착하는 자성을 소멸해버리면 일체법의 공한줄을 알게 되고 터득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무자성의 지혜가 제법실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답하는 내용이 너무 멋있어요. 청목농사의 문답이지만은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을 소멸시킴으로 일체법이 공함을 터득한다. 그러면은 지혜가 자아가 없다는 지혜가 생기죠. 그럼 무아의 지혜가 뭐로 들어가느냐? 제법실상에 들어간다.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간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무아의 지혜가 이런 아주 멋있어요. 그런 무자성의 지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법이 무아임을 알 수 있겠는가? 네, 용수보살의 이제 대답입니다. 만일 자아가 오온이라면 자아는 생멸하게 됩니다. 만일 자아가 오온과 다르다면 자아는 오음의 상을 띠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곧잘 이걸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아를 얘기할 때 이 오온을 떠나 있는 자아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온을 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해요. 오온을 떠나서 오온이라 하는 우리 색수상인식이라는 오온을 떠나서 자아를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그런 자아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오온을 떠난 자아가 있다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오온이 떠나 있다. 그러면 오온이 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오온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 자아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멸의 자아라 하는 건 거리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아를 오온과 대입을 시키도 틀렸고 시키지 않아도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상에서 지금 몸과 마음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끝나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좀 더 다르게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창조자 신을 얘기를 할 때 자기 오온을 대입해가지고 오온이 바로 창조주하라 그러면은 펄쩍 뜰 거예요. 아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오온을 떠난 창조주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 창조주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은. 그런데 창조주를 주장하는 종교는 이런 논리를 무시하죠. 그래서 뭐랍니까? 불합리하니까 우리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한 논리를 가지고 믿음을 주장을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믿음은 얘기를 안 하죠. 합리적이고 이치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안 믿는다 이거죠. 거의 정상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이치 맞지 않는 것을 믿는다 해버리면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뇌물수수하는 것도 이치 안 맞는데 그런 걸 뇌물수수하는 걸 믿으면 되겠어요? 살인하는 건 이치 안 맞는데 살인하는 것을 맞다 긍정하고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리합리하니까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의 도덕성을 무시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펴지 못하게 해요. 그런 거는 사회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는 얘기가 돼요. 아, 이 불교가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 아니고요. 불교가 너무 똑똑하다. 그냥 그것도 맞으시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뭐 제가 왜 여기 앉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똑똑해지면 다 이 부처님 가르침 덕이 똑똑해졌어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IQ를 검사해보니 104밖에 안 나왔어요. 머리가 높은 지지는 거예요. 예? 부자들 숫자도 많아요. 아예 저게 이세돌이는 150이라 아이고, 뭐 정말. 천재죠. 예. 그래서 저는 천재는 안 부럽습니다. 104라 하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302페이지. 만일 자아가 원이라면 자아는 생멸을 가진 것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자아가 불생불멸이다. 예, 영원 불사한다 하는 말은 틀린 것이고요. 만일 자아가 오온과 다르다면 자아는 오온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오온의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 한번 안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한문번. 만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의 것이 존재하겠는가? 그렇죠.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나의 것이 존재하겠는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므로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요 중요한 거는 무아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지혜가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7단계 그 무상 관찰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6번의 단계가 뭐냐면 그것이 불생불멸한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예요. 알고 보면. 그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생멸을 해요. 이 사람 주장하는 자아를 주장하는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생멸을 하는 거죠. 그는 생멸을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무아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 딱딱히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에는 더 세밀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멸은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아요. 그럼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것도 머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알아도 대단하지만 정말 이렇게 안다고 해도 무아가 도출되느냐 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예. 뭘 봐야 되는가 좀 더 세밀하게. 예. 생멸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자. 예, 이게 중요해요. 생멸은 이제 쫙 지나가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데 흔적을 남겨요. 흔적이 없다, 이죠? 그러면 결국 흔적이 없다. 흔적 없는 이 자리는 뭐가 생멸이야? 없습니다. 생명.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자아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무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신 흔적이 없다는 무흔적.
흔적이 없는 놈, 생밀이 없는 놈 자아가 없어. 예.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오면서, 비는 내리는 거 보면 분명히 생밀이 있는데, 그 비 내리면서 지나간 자리는 전 흔적이 없어. 그렇죠? 그 자리는 생밀이 없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승기 신혼이 또 보면은, 많은 이 생각의 생멸 속에서도 바로 아무리 찾아도 생멸이 없다. 생멸 속에서 무생멸을 얘기하고.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요. 근데 우리 무상을 얘기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는 머물지 않는 게 자성이 없다. 이 말 한마디에 자성이 없다 한마디에 바로 무한히 딱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더 파고들어서 세세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가 오는 그 자체는 흔적이 없어요. 비 오는 자체는.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있잖아요. 땅이 젖는다는 거. 예. 땅이 뭐라 그래요? 예. 땅이 젖긴 젖는데 예. 그 젖는 자리도 자세히 보면은 그 젖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햇빛 쨍하면 다 말라. 자신이 없죠. 그리고 결국은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었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뭐라 그래요? 땅이 젖긴 젖는데 네. 또 햇빛이 쫙 쬐면 싹 사라져요. 그건 이제 그 현상은 무상이지만. 그래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건 무상이지만 본질이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젖는 것도 본질이 비어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젖는다. 예, 무자성. 그렇게 보면은 어디래? 비가 흘러내리는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거죠. 생멸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생멸이 없고. 그러면 우리 생로병사 하잖아요. 놀고 병도 죽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 시되는 거죠. 그 이런 도리를 딱 알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쫓기고 불안하고 이게 없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뭐 오래 살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저렇게 한 번씩 어짱 논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습이 있다. 습. 습. 이 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습. 이렇게 딱 알면은 습도 다 사라져 버리면은 정말 교수님 말이 딱 맞는데 익힌 습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 몸은 전혀 안 따라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경에서 섭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게 능음죄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을 없애기 위한 방법. 섭이라 하는 것도 아주 그렇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거 잘 안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체 속에서 섭이 잘 거의 없어지지 않는 거는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알고 있는 그것은 거의 없어지지 않아요. 만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의 것이 존재하겠는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므로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에 속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자아와 이기심이 소멸함으로 인해 나의 것이라는 관념도 사라집니다. 자, 3번 개성 한문번 무아의 지혜를 뜯어간 사람은 바로 진실을 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아의 지혜를 뜯어간 자 그런 사람은 드물다. 예, 진짜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는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끝나고 자의식이 사라진 그런 자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끝나고 나라는 관념을 끝난 것을 보는 자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나의 것이 관념을 끝나고 나라는 관념을 끝난 것을 보는 자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랬네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한문본이 좀 더 와닿는 얘기죠. 무아의 지혜를 뜯어간 자 그런 사람은 드물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의 것에는 관념을 끝나고 나라는 관념을 끝나는
끝나는 것을 보는 자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아니건 바깥이건 나와 나의 것이 모두 사라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 집착이죠. 치가 사라지게 되고 집착이 사라지면 몸도 사라집니다. 산스크리트본 바깥에 관해서도 자신의 관해서 나의 것이라든가 나라는 관념이 소멸할 때 집착이 억제됩니다. 그 소멸로 인해 다시 태어남이 소멸합니다. 자, 다시 태어남이 소멸한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몸도 사라진다 하는 건 뭘 얘기해? 다시는 안 태어난다. 이런 소리. 그러면 자아관념을 가진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자아관념이 진실하지 않고 바로 깔아먹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난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왜 그러지? 까놓고 저는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야만은 좋은 환경,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싶다 하는 것이 또 솔직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불법을 더 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스님 뒤만 쫓아가면 되죠? 예? 우리는 스님 뒤만 쫓아가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자, 304페이지. 업과 번뇌가 소멸하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업과 번뇌는 실체하는 것이 아니며 공에 들어가면 희론이 소멸한다. 희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희롱하는 논 이런 말인데 이 이치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는 걸 희론이라고 해요. 이치에 딱 맞으면 말이 딱 끊어져 버린대. 못 끊어지는 거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계속 변명하다 보면 결국 쓸데없는 말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걸 다 희론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희론이 소멸한다 이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업하고 번뇌라는 게 소멸하면 해탈이라는, 해탈은 대자유를 얻는다는데 업과 번뇌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업하고 번뇌에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행위? 업은 행위인데 번뇌도 행위인가? 생각하는 행위다. 또 뭐? 무지. 업과 번뇌는 무지가 들어가 있다. 또 진짜 딱 맞는 말이 있는데 집착 아니에요. 네. 업과 번뇌가 집착이 들어가는 건 맞죠. 여기 해탈하고 딱 대비시켜서 딱 얘기해서 특징이 업하고 번뇌의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해탈하고 딱 대비시켜 보면은 생멸한다는 뜻이에요. 업도 생멸하고 번뇌도 생멸. 해탈은 생멸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업과 번뇌는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해탈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은 마음이 왜 움직이냐면 대상에 반응해서 마음이 움직여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해탈은 어떤 대상을 만나다가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생멸이라고 해요. 업하고 번뇌가 생멸하고. 그래서 생멸이 소멸해버리면은 예. 그게 위락이라고 하죠. 바로 즐거움이다. 재무상 시 생멸도 생멸이 뭐예요? 멸하면은 바로 그것이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 하죠. 재무상 시 생멸도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다. 이런 말. 자, 산스크리트어는 업과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행탈이 있다. 억과 번뇌는 분별에서 일어나고 그거 분별은 희론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희론은 공성에서 사라진다.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진다. 억과 번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 생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났다가 분별은 희론에서 일어나는데 공성을 만나면 희론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공이라 하는 건 존재는 아니에요. 공은 존재가 아니다. 뭐가 특정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공은 그냥 아무것도 어떠한 견해도 없는 걸 공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견해도 없는 이 공이 견해를 만나면 견해를 다 없애는 특성을 갖고 있죠. 상을 만나면 상을 없앤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은 고산지대에 가가지고 걷는다. 바람이 분다. 예를 들어 한 3,800보제나 4,000m 걸어가는데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오르막이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투를 버려야 됩니다. 만일에 한쪽에 낭떠러지라고 하면 사투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상태의 생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경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 불고 오르막이고 힘든데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감정이 일어나면 더 힘들어져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저절로 아무 생각이 아니라 아무 감정도 아니죠. 그런 마음 상태가 뭔 줄 아세요? 이 공한 마음하고 비슷해요. 정말 완전 백지 상태만 쫙 백지 상태. 근데 스님 그거는요 공의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생각조차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막 힘들고 무엇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태, 완전 마음이 백지 상태다. 그렇다고 공성이라고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1000m만 내려오면 3000m까지 내려오면 그만 또 망상이 생기고 언제 그럴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그런 상태와 같다. 수행을 하면 그런 상태와 같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공성을 체득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어려운 상황이 처하든 또 어렵지 않는 상황이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가 옵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6번째. 모든 부처님께서 때로는 자아를 설하셨고 때로는 무아를 설하셨다. 제법의 실상에서 보면 자아도 없고 무아도 아니다. 산스크리트로 모든 부처님들에게 자아가 있다라고도 가설되었고 무아라고도 교시되었으며 자아이거나 무아인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도 교시되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 무아라고 얘기할 때는 유아에 상대돼서 나타나기 무아예요. 그런데 만일에 유아락하는 자아락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굳이 무아라는 것을 내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 자아도 없고 무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아라든지 무아라든지 하는 이런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성론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아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락하는 건 뭐냐? 유아와 무아락하는 이 두 개의 극단을
떠난 것을 예, 아다 이렇게 이 이제 상납 아정을 얘기할 때, 이 열반의 내가 이 덕을 얘기할 때, 이 아를 얘기합니다. 이 아가 뭐냐니까 유아와 무아의 극단을 끝나는 것이 아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성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를 얘기하면은 앞에 반드시 이렇게 붙습니다. 무아의 아다. 야, 아는 아.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진여를 또는 열반을 내다 얘기는 하긴 해. 그리고 또 참나다 하긴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야. 우리 그 내용을 모르면은 아트만의 아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불교 TV에 그때 뭐 제가 그 1호 법회 법문을 했더니만 한번 들어가면 댓글에 그런 얘기 달리거든요. 나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라고 하면서 댓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모든 거 하나가 다 같다 이게야.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참나락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아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 뭐 해가지고 하나 뭉쳐가지고 다 똑같은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얘기하자면. 힌두교에서 아트만을 얘기할 때 유아라 그러지 무아로 얘기 안 하거든. 말하자면. 창조주를 실체가 있다고 그러지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런 거 다 사자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깨달았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논술을 안 보고 경전을 안 보니까 그냥 단편지인 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전부 다 갈래를 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회통을 시키는 건데 그런 회통이 올바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를 얘기할 때 불교는 무아의 아를 얘기하거나 유아와 무아 양극단을 떠난 아를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아가 이걸 참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큰 스님이 참나를 얘기했다 이러면 그걸 힌두교의 아트만의 아다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래서 아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거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역사적인 사회의 현상의 산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용어도 그 시대에 많이 쓰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는 무아를 얘기를 했다가 온 무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뭐라 하면은 오온을 오온 법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오온 무아하고 오온 법신 전혀 다른 것 같은 내용은 다 무아를 개성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용어를 다는 어떤 열애장이란 말을 쓰고 어떤 불성이란 말을 쓰고 어떤 참나란 말을 쓰고 그 시대에 따라서 용어를 많이 쓰지만 내용을 일관되게 이게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알고. 그런 거는 논수에 보면 그런 해석이 나. 근데 아를 얘기할 때는 무아의 아라고 하기도 하고 유아 무아 양극단을 끝난 아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상납 아정은 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이제 큰 스님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혹시 그런 데 동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잘 알면은 동조를 안 하게 되겠죠.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요 특정한 단체에 있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스님 댓글에 대해서 다 그 스님들이 다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다 그렇게 댓글 달아라.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댓글을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 305페이지. 제법의 실상은 마음의 작용이나 언어가 끊어져 있다. 자, 마음의 작용이나 언어가 끊어져 있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이제 움직임이 멈춰져 버려야만 돼요. 언어가 끊어졌다면 상작용이 없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원칙 스님의 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언어 도단이란 말이 있고요. 심행, 처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지인지 아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쓰는 말인데 언어 도단은 색계 이선정 색계 이선정으로 들어가면 언어의 길이 끊어져. 네, 색계 이선정이 들어가. 그 다음에 심행처멸은 이거는 멸진정이다. 진. 멸진. 아, 이거 다 진짜 쓰 멸진. 아이고. 머리 뺑뺑 돈다 이거. 뭐 이거 알지? 심히 정상 아닌데 갈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색계 이선정에서 언어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삼선정, 사선정, 가도또, 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마지막 비상, 미비상처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멸진정에 들어옵니다. 멸진정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소멸하느냐? 보통 이제 소승에서는 의식 소멸을 해요. 의식이 소멸하면 의식이 작용하는 것도 같이 소멸해 버려요. 대승에서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말라식이 소멸해요. 그리고 모든 심리도 다 소멸해요. 남는 건 아리아식만 딱 남습니다. 이 멸진정. 그때 심행처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가에서 어느 동안 심행처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이제 바로 그 원칙선입니다. 선을 그어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음작용이 없건 언어가 끊어졌다. 마음작용이 없는 건 심행처멸이 어느 도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법실상이 확실히 들어요. 선생님이 제법실상 이렇게 실상하잖아요. 실상이 모성은 드러나는 거고 실상이라는 거. 아니, 실상이라 하는 진실한 모습. 네. 그게 공성을 얘기해요. 공성으로 드러나는 예. 공성이 이제 바로 실상을 얘기해요. 근데 공성이란 말을 이제 실상이란 말을 바꿔서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 보면, 그래서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으며 정멸하여 열반과 같다. 마음이, 자, 산석을 두고, 마음이 작용하는 영역이 사라지면, 그게 심행처멸이죠. 작용하는 영역. 그것이 사라지면, 그죠? 언어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실로 발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성은 열반과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제법실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도다 심행천멸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주 찰나시간이라든지 짧은 순간에는 이런 걸 우리 체득이 가능해요. 찰나선명해 보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언어도단에 들어가 봐야 되고 새끼 이성적에 들어가 봐야 되고 멸진적에 들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번 일체는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을 모두 부처님 법이라고 부른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걸 뭐라는 사구라고 합니다. 1번은 일체는 진실이다.
2번은 진실이 아니다. 3번은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4번은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사부분별이 자, 산스크리트어본 보시죠. 36페이지. 일체는 진실이다. 혹은 일체는 진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긍정이고요. 일체는 진실이 아니다 하는 부정을 얘기합니다. 일체는 진실이면서 진실이 아니다.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한다. 일체는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는 이제 이것도 역시 부정에 또 부정을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부처님의 교술이다. 이걸 이제 이 주위에서 대기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거기에 따라서 버거스럽다. 그래서 어록에 보면은 조주선사 이렇게 찾아와 기회는 볼 수 있습니까? 이러면 어떨 때는 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물으면 없다. 이렇게. 이게 어떤 진실이네. 이것도 역시 대기술은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저래집니다. 기회는 볼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회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은 조준사 그 마음을 딱 알고 있어. 이렇게 있다고 얘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없다는 생각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있다. 그런데 개는 불 수 있다 굳게 믿는 사람이 오면은 개는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없다. 있다 하는 생각을 깨트려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체는 진실이다, 일체는 진실이 아니다. 이 두 개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일체는 진실이면서 진실이 아니다. 그것도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일체는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 줄 때도 있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잘못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담경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 생각마저 없애버리면 목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법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구분 내봅시다. 한문법. 소설을 알며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 정면하고 희론이 없으며 다르지 않고 분별도 없다. 이것을 칠상이라고. 그러면 몸이 앞에는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있면서도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래? 그 사람을 정면에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설하기도 하고 저렇게 설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면 부처님께서 진실이다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진실을 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 말은 바로 정멸이라는 얘기죠. 적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고요해졌다는 거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는 다른 연에 의해서가 아니며 고요하고 희론들에 의해 희론되지 않고 무분별이며 다양하지도 않는 것이 진리의 모습입니다. 분별이 없다. 텅비어 있다. 자성이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빠사나 16단계도 보면은 열반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은 마음이 멈춰버려요. 마음을 멈춰서 업을 짓지 않는 상태에 딱 도달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겠죠. 마음이 딱 멈춘다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도난 신명천멸과 그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그런 길이 들어가면 열반에 착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생사에 자성이 없는 것이 열반이다.
생멸하는 마음에 자성이 없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성이 있으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자성이 없다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지. 그럼 마음이 매 순간 움직이면서 또 자성이 없는 줄 알면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말을 하면서도 말에 대한 끄달림이 없는 사람이죠. 말을 무수히 많이 하면서 말이 없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무수하게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뭔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이 주목해야 돼요. 자성이 없다. 중에서 스스로 작자. 이게 없다. 이게. 스스로라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안 돼요. 스스로라 그러면 부모가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라면 땅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물 마실 필요도 없고 이런 공간이 무슨 필요해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고 땅이 필요하면 우리 앉아있는 거고 빈 공간이 필요하면 우리 돌아다닐 수가 있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그래 우리 사는 것 자체 스스로가 없어요. 관계성이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성품이 없다 하는 그게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 말을 딱 풀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어려운 걸 자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분 경문은 뭐죠? 만일 사물이 인연에서 생한다면 그것은 인연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실상은 단절된 것도 아니고 상상된 것도 아니고 자 모든 사물이 원인과 조건에서 생한다면 그것은 인연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포인트는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 자, 이 세상은 같은 것이 있을까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상둥이도 안 같아. 성기 다 다르고. 그럼 다른 것은 있어요? 다르다 그러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못 봐야 돼요. 다르다 그러면 다 단절이 돼요.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르다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다는 것도 증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물이 인연에서 생겼다면 그 인연과 같다고 하면 틀렸고 다르다고 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시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하는 시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다른 이름이 실상이에요. 그 실상은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 된 것도 아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뭘? 단절된 게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항상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모든 걸 같다면 항상 된다고 얘기가 안 바뀌니까. 다르다고 얘기해보면 단절돼버리는 거니까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 딱 그래 맞춰보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 보면 안 됩니다. 같다 다르다 틀린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뭔가 하면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자는 같다는 시각으로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적용해보면 남자는 같을 수가 없죠. 남자가 아예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르다 하는 남자와 여자 다르다고 하는 시각에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다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는 여자를 상대해서 남자고 여자는 남자를 상대해서 여자인데 다르다 해버리면 남자라 하는 성을 버려야 돼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저게 뭐고 저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별주의자 보는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차별주의자. 예, 아주 나쁜 사람들. 제가 결론 내리면 그런 거죠.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사람. 그렇지만 같은 사람을 보면 또 뭐하고 문제되는 건 동물하고도 차별이 있어요. 그럼 동물하고 사람은 같은 점을 또 찾아보면 마음이 있다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고 고통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이런 건 인간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또 같다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공하다 이런 연기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자 그런 거예요. 자 307페이지 산스크리트가 어떤 것이 연하에 존재하는 그때는 그것이 그대로 그것인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럼 그 양자는 단절된 것도 아니고 향상된 것도 아니다. 같다 다르다 하는 시각을 보지 말아라 하는 게 같다 하는 순간 벌써 달라져요. 다르다 하는 순간 또 같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찰나찰나 바뀌니까 매 순간. 같다 다르다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낮에 실생활이요. 네. 밤에 이렇게 잘때 꿈하고 같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꿈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꿈이라고 생각하면 낮에 이 생활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꿈과 같다 얘기. 꿈이다 하면 틀렸다. 꿈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꿈과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 비유잖아. 실체가 없다. 비유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잠에서 툭 깨보면 꿈꾸는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세계도 있다고 집착하지만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꿈과 같이 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든 일상생활을 하든 알고만 다 꿈과 같이 실체가 없다. 똑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인생은 꿈이야. 하나의 연극이야. 이러니까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꿈과 같은 한영을 버리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지. 안 그래? 그거는 이제 다르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 제일 끝에 보면 일체 유익보, 연몽, 한포영, 여러영영, 웅장, 예시관 이렇게 일체 모든 존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 하는 거는 꿈과 같고 한과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와 같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자와 같고 6가지 비유들 같다 이렇게 해야지 무엇이다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이제 법문 열심히 듣다 보면 우리 인생 사는 그냥 꿈이구나, 환이구나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허무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스님, 네. 불교에서는 양성, 평등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자체가 그건 모순인데요? 예, 못 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성 문화가 위에 점하면 여성을 차별하게 돼 있고 여성 문화가 높아가면 남성을 차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남녀락하는 자체 업을 얘기하는데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걸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겠어요? 그 양성평등 주장하는 사람 다 차별주의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니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죠. 예. 양성평등 안 됩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여야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해주고 같은 사람이지 모습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그렇지 이래야 되지. 양성평등이 웬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남자보다 아이 낳는 소리 똑같은데 수술하면 가능하죠. 수술해도 안 된다. 수술도 안 돼요. 자궁을 만들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